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열왕기하 19장입니다. 열왕기하 19장 1절에서 19절까지 저랑 한 절씩 번갈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약성경 595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595페이지 열왕기하 19장 1절에서 19절까지 저랑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찾으셨죠? 자, 19장 1절부터 1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이와 같이 히스기야 왕의 신복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니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아수르 왕은 구스 왕 딜하가가 당신과 싸우고자 나왔다 함을 듣고 다시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내며 이르되 아수르의 여러 왕이 여러 나라에 행한 바 진멸한 일을 네가 들었나니 네가 어찌 구원을 얻겠느냐. 하맛 왕과 아르밧 왕과 스발와임 성의 왕과 헤나와 야와의 왕들이 다 어디 있느냐 하라 하니라.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아멘. 자, 우리가 지난주 우리 청소년부 윤지ang 강사님이 여기서 설교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청소년부에 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말씀 제목은 내가 교회 가기 싫은 이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내가 교회 가기 싫은 이유는 내가 예수를 왜 믿어야 하는지를 모르면 당연히 교회를 가기가 싫죠. 우리 아이들은 그렇게 끌려다니고 있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저희는 그 사춘기를 잘 넘기긴 했으나 지금도 여전히 내가 교회를 왜 다녀야 되는지, 내가 예수를 꼭 왜 믿어야 되는지를 모르는 분들이 교회 안에도 굉장히 많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만약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이 땅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잘 살고 싶어서, 더 편하게 살고 싶어서, 더 어려움을 안 만나고 싶어서 예수를 믿는 것이라면 잘못 믿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또 교회에서 열심을 내는 이유가,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를 하려는 이유가 저 사람보다 더 복을 받고 싶어서 열심히 하고 계시다면 그것도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
하나님과 맺은 약속대로 이 땅을 굳이 불편할지라도 살아가려고 하는 이유는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하 마지막에 나와 있는 이 내용 때문에, 이 목적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 거죠. 뭐라고 되어 있죠? 히스기야의 목적은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유일한 홀로 하나님이신 줄을 알게 되기를 원한다. 이게 히스기야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저희는 히스기야를 기도했더니 15년 더 살았다, 이걸로만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누가 아프면 히스기야 펴놓고 너도 15년 더 살게 기도해 줄게, 뭐 이런 걸로만 우리가 알지, 히스기야의 마음이 어떤 중심을 가진 자인지를 사실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하나님, 내가 끝까지 하나님과의 약속대로 살아볼 테니까 하나님이 허상이 아니라 정말 계시다는 사실을 드러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다윗의 길로 행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정말 다윗처럼 살려고 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려고 했고, 그 앞에 왕들 누구도 시도하지 못했던 산당과 자기들이 만든 제단들을 다 허물었던 사람입니다. 이게 여러분 쉽지 않은 거예요. 산당이라는 것은, 제단이라는 것은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도 굉장히 많은 겁니다. 그게 뭐예요? 저희들의 편리한 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산당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얼마나 저희의 편리를 따라 하나님을 섬깁니까? 이렇게 해도 예수 믿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뭐 교회에만 있어? 이렇게 해도 예배 드리는 거고, 저렇게 해도 기도하는 거고, 이렇게 살아도 하나님을 믿는 거고, 뭐 하나님이 그 정도 이해 못 해주시겠어? 내가 편리한 대로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는 그 모든 산당들을 제거하고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예배하는 걸 회복했던 사람이 히스기야인 거죠. 오늘도 교회에서 사람이 만든 전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게 편하거든요. 왜 굳이 그렇게 해야 돼? 주중에 바쁘고 주일날 하루 딱 요거 1시간만 낼 건데, 내 편의, 내 삶을 기준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들을 다 만들어내는 거죠. 근데 성경은 어떤 정신과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는지를 굉장히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 이 히스기야는 모세의 때에 불뱀에, 독사에게 물려가지고 죽어가던 사람을 하나님이 노스로, 구리로 뱀을 만들라고 해서 바라보는 사람마다 살 거라고 했어요. 여러분, 독이 퍼졌는데 구리뱀을 쳐다보면 낫는다라는 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근데 그걸 바라보는 자마다 나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구리뱀, 모세가 만들어 놓은 그 놋뱀은 얼마나 상징적인 겁니까? 하나님만이 구원이고 순종이 생명이다, 이런 걸 보여주는 귀한 도구였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걸 숭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놋뱀을 갖다 놓고, 야, 여기서 기도하면 낫는데, 이러고 그걸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그런 것마저도 박살을 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느우수단이라고 불렀어요. 그냥 쇳덩어리일 뿐이다, 그냥 구리 조각일 뿐이다,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하고 산산조각을 내서 버렸습니다. 굉장히 철저하게 개혁을 한 사람이에요. 신앙 행위, 봉사, 이 교회 생활이라는 탈을 쓰고 있지만 자기의 탐심과 자기의 방법과 자기의 생각이 있는 섬김들이 교회 안에도 여전히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히스기야는 그런 것들까지도 다 끄집어내서 개혁했던 인물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 정도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려고 하면 진짜 복을 많이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쓰면 좀 평안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히스기야 인생을 보면 이 사람도 우리들의 인생과 다를 바 없이 굉장히 피곤한 인생을 살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는 남들보다 더 편하게 잘 살기 위해서 예수를 믿고 있는 게 아니고요. 히스기야의 인생은 그 시대에 천하 만국이 여호와라는 분이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분만이 진짜 신이라는 사실을 그 모두가 알게 하기 위하여 택함받은 인생입니다, 히스기야라는 사람. 그리고 그 부름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저희가 예수를 믿게 된 이유는요, 이건 여러분 각자가 답을 찾아야 되지만 우리가 그분에게 받은 그 어떤 은혜가 굉장히 대단한 거여서 이제 더 이상 그분에게 요구하고 싶은 것이 없고, 어떻게 하면 이 귀한 분이, 이 세상이 이분을 모르고 있는데 세상이 이분을 알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그걸 위하여 그분과 맺은 계약대로 살기를 원하게 된 삶, 그걸 부끄러워하지 않는 삶,
그걸 불편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삶, 이게 우리의 부르심이에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름을 따라 사는 것이 영광스럽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것이 내 삶의 목적이 되어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공급합니다. 그죠? 여러분들도 교회를 안 다니고 싶은 이유, 내가 교회를 왜 다녀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찾지 못하면 이 신앙생활은 굉장한 짐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굉장히 소모적으로 느껴지는 일이에요. 내가 왜 시간과 물질과 이 모든 정서적인 에너지를 이런 데 와서 이렇게 허비해야 되는지 본인이 이유를 찾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 이유를 찾은 사람은 이것을 좋아합니다. 이것을 영광스러워하는 거죠. 그러나 이 악한 왕들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사람들만 어려움을 당한 게 아니라 다윗과 요시야, 히스기야 같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던 왕들도 인생의 쓴맛, 신맛, 짠맛, 떫은 맛을 다 보고 살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예수 믿는 하나님을 따르는 목적은 이 땅에서 편하게 사는 목적이 아닌 거예요. 무언가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마음과 그 부름에 동참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이 길을 가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삶에는 크게 다른 게 있습니다. 만나는 건 다 똑같아요. 겪는 건 다 비슷해요. 거기서 거기에요. 예수 잘 믿으면 다 가정이 행복할 줄 알죠? 그러지 않아요. 예수 잘 믿으면 자식이 다 잘 될 줄 알죠? 그렇지 않아요. 예수 안 믿으면 사고 안 당할 것 같죠? 저도 숱하게 당하는데요. 예수 믿으면 안 아플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똑같은 일을 만나요. 근데 여러분, 그런데도 여러분은 예수를 믿어야겠다라는 어떤 이유를 찾으셨습니까? 그걸 찾게 된 사람들을 우리가 성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발견하고야 만 거예요. 저는 가끔 성도들 중에 성도들의 삶도 얼마나 고단합니까? 새벽부터 나가서 밤늦게까지 일해야 되는, 그리고 2탕 3탕 일을 뛰어야 되는, 잡을 막 몇 개씩 가져야 되는 그 고단한 삶이에요. 근데 여러분, 사역자들도 똑같습니다. 근데 사역자들의 문제는 아무리 2탕 3탕을 뛰고 기존에 없었던 일들을 더 하게 되는 일을 하게 되더라도 추가 수당은 없어요. 그럼 여러분, 저희들 딴에는 그러면 그냥 받는 만큼만 적당히 일하고 싶어야죠. 그러나 그런 마음은 없어요. 내 먹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에게 이미 약속을 받은 바가 있고, 우리는 그렇게 되던 안 되던 내가 발견하고 내가 사랑하게 된 이 영광스러운 부름을 위하여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고 싶다라는 부름이 있어야만 이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저는 성도들도 그래야 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돈을 더 많이 줄까? 내 노후를 내가 어떻게 준비할까가 성도들의 포커스가 아니라 내가 나를 부르신 분을 따라 어떻게 살 수 있을까? 뭘 할 수 있을까가 여러분의 초점이 될 때, 여러분의 먹고 사는 건 역시도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나는 내가 먹고 살 게 더 이상 없어져서 삶이 불가능하게 되더라도 이 길을 후회하지 않는다라는 고백이 성도들에겐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발견하지 못하면 교회 다녀야 될 이유를 찾지 못합니다. 내가 왜 예수를 믿고 사는가에 대한 자기의 답이 있지 않으면 이 길은 끝까지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발견한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은 일들을, 별로 다르지 않은 일들을 만나고 사는데 크게 다른 점이 있어요. 믿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은 일들을 만나는데도 믿지 않는 자들과는 전혀 다른 깨달음을 얻게 되고 전혀 다른 방향과 선택들을 하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같은 일을 겪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마음이 강팍해지거나 트라우마가 생기지 않고요,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의 성품을 알아가게 되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상처로 하나님과 멀어지는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되고, 그것 때문에 더 사람을 향한 내가 받은 바 그 용서와 은혜를 그들에게 드러내야겠다는 이상한 결론으로 자꾸 이끌어져 가는 일이 믿는 사람에게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똑같은 일을 당하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고 그것 때문에 사람을 향한 혐오를 갖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같은 일을 만나지만 전혀 다른 결론에, 전혀 다른 목적지에 도착하게 만드는 힘이 믿음이라는 거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그 개그맨 중에 노홍철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뭐 많이 아시잖아요. 노홍철이라는 사람은 되게 긍정적인 사람으로 유명해요. 뭘 만나든 다 좋다는 사람인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최근에 어떤 유튜브에서 어떤 동생이랑 이 개그맨이 얘기를 하는 내용이 잠깐 나왔었는데, 형은 어떻게 그렇게 매사에 긍정적인 생각을 하냐 물어봤더니요, 노홍철이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도 젊을 때는 10대, 20대, 30대 때까지만 해도 삶에 어려운 사건들이 너무 많았다는 거죠. 자기는 너무 많은 사건 사고가 많아가지고 왜 항상 나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생각을 했는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 사건들이 오늘날 나를 여기까지 이렇게 만들어 오고 인도하고 있다라는 것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자기에게는. 그래서 이제는 무슨 일이 생기면 왜 나만 이런 일이 생기지? 라는 게 아니라 이건 또 무슨 일일까? 이건 또 어떤 인도함일까? 라는 시그널로 자기는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정말 특이한 사건, 남들은 안 당하는데 왜 나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다못해 그 대화 안에서는 해외여행을 가서 19층에 있는 좋은 방을 잡았는데 자기 방 발코니에다만 새가 똥을 엄청 싸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여행을 망치는 거잖아요. 근데 노홍철 씨가 그렇게 얘기해요. 오히려 좋아. 이건 무슨 일일까? 이건 또 나를 어떻게 인도해 갈까 하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근데 자기는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것도 뭔가 일이 생기겠구나, 나를 뭔가 어딘가로 이끌어갈 어떤 일들이 시작됐구나,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어차피 이것도 해피엔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보다 더 은혜를 받으시는 느낌이 들어서 좀 불안하긴 하지만, 일어난 일이 어차피 이것도 나에게 해피엔딩이라고 그 사람은 생각한대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노홍철 씨의 의견만이 아니고요, 성경이 이미 처음부터 얘기해 왔던 게 바로 이 얘기입니다. 어차피 너의 인생은 해피엔딩이라고 하나님이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뭔가를 경험하다 보니까 돌아보니까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게 나한테 유익했구나, 이거를 경험으로도 알 수 있으나 말씀으로 확실히 알아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하겠다고 약속했냐 안 했냐, 그걸 우리는 말씀으로 정확하게 알아야 될 의무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들을 보면 온통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로마서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안 돼요. 이건 상식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어떤 사람이냐고 이 꼴 얘기하냐면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 구원받은 자 말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는지 헷갈리시는 분은 구원받은 자가 어떤 자인지를 보시면 앞에 뭐라고 써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게 구원을 받았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 적도 없는데 사랑하게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 all thing, everything, anything,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대요. 어차피 해피엔딩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이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가장 좋은 뜻을 이루기 위하여 힘을 다 합치기 시작할 거고 그 결과에 도착하게 할 거라고 로마서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 여러분, 요셉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인생의 온통 시련을 다 겪고 나서 자기를 그렇게 팔아버렸던 형들 앞에서 요셉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처럼 백성의 생명을,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약속은 뭐냐면요, 쟤네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선으로 바꿔서 결국 나를 통해 이루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뜻을 이루고야 마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정말 이상한 인간을 만났던, 엄청난 방해와 모함을 당했던, 누가 나를 해하려고 하던, 그것이 나를 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어머나, 나 혼자 얘기하고 있네. 없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우리의 믿음은 다르게 얘기할 수 있지만 아무 방해가 되지 못한다. 그러니까 너무 뚜껑 열지 말아라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화내지 마라. 네가 그냥 꾹 그 길로 순종해서 너만 그러고 가면 하나님이 어떤 것도 해하지 못하게, 방해하지 못하게 그분의 뜻을 이루도록 하시겠다고 약속한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주는 우리의 열매가 뭐예요? 담대함이고 평안이고 사랑을 잃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능력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또 예레미야서는 우리가 지난번에 읽어봤잖아요. 예레미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 아니다. 하나님이 하신 얘기다. 한번 들어봐라. 너를 향한 하나님 당신의 생각을 하나님이 안 하니 내 생각을 네가 하냐 내가 하냐. 내 생각은 내 마음 내가 더 잘 알지. 내 마음을 내가 안 하니 너를 향한 내 마음은 평안이지 재앙이 아니다.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여러분 예레미야서를 읽으면 그게 희망적인 메시지입니까? 아니에요. 예레미야 시대에 사람들이 만나는 일들이 행복한 일들이었어요?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의심하지 말아보래요. 너를 향해서 너를 위해서 하고 있는 이 일을 하고 있는 내가 잘 알지 네가 잘 알겠냐. 그러니까 너를 향한 내 마음을 얘기해 줄 텐데 재앙이 아니다. 나는 너를 향해서 자식이잖아요. 평안이다. 희망이다. 좋은 걸 주려는 거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믿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게 믿지 않아져서 우리의 마음은 회복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사라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도 된대요. 이거 하나 어차피 해피엔딩이라는 거예요. 기쁘게 여기라. 이유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이 무슨 시험이라고 저기 나와요? 돈에 대한 시험 아니에요. 건강에 대한 시험 아니에요. 자식에 대한 시험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하는 모든 시험은 믿음의 시련이에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을 수 있겠냐 못 붙잡겠냐 그 믿음의 시련이에요. 모든 시험은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시험은요 믿음의 시련이에요. 그래도 믿을 수 있겠느냐, 그래도 믿겠느냐, 그래도 신뢰하겠느냐, 그거에 대한 시험이 우리 시험의 정체성이에요. 그거를 이길 수 있겠느냐는 거죠. 거기에서 하나님을 붙잡아야 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오늘 얘기합니다. 오늘도 등장했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셨대요.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어느 정도로 다르냐면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저렇게 고급지게 얘기해 줘서 저희가 깜빡 속고 읽지만 쉽게 얘기하면 죽었다 깨도 모른다는 뜻이에요. 내가 너한테 하려는 일은 죽었다 깨도 모를 거야 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재앙이래요 평안이래요? 네, 어차피 해피엔딩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어질 때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내가 문제라고 생각한 거에서 놓여지는 일들이 비로소 그때 가능해져요. 시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질 수 있대요. 그러나 아주 엎드러지지는 않는데요. 이유가 뭐예요?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시기 때문에 그럴 거래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든 이건 어차피 결과가 뭐라는 거예요? 해피엔딩이라는 거예요. 제가 럭키비키라는 말을 쓸까 말까 하다가 안 쓰기로 하겠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다 행운이 따라오기 때문에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빌립보서에 이제 바울이 자기의 상황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아는 거로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이 뭐냐면요.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혔어요. 나의 매임, 복음 전파를 해야 되는데 그게 방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주변에 같은 편인 줄 알았던 동역자들이 그 기회를 틈타서 자기 이름을 날리려고 바울을 배반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 끔찍한 일들이 너희의 중보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결국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난 안다. 어차피 해피엔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나는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매여 있는 지금도 그러지 않았던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이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고 난 할 뿐이다. 왜냐하면 어차피 내 인생은 해피엔딩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실 거기 때문에 그걸 위하여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 유명한 말씀이 다음 절에 나오는 거예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이제 내 안에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살든지 죽든지 다 그분이 유익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고 있는 거다. 죽는 것도 유익하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도가 살다가 어려움을 당하면 잘못된 게 아니라 그것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유익하고, 심지어 내가 죽더라도 그분은 그분의 뜻을 이루시고야 만다. 내가 죽어도 유익하다. 그분은 내 성공에도 그분의 뜻을 담아내지만 내 실패에도 그분의 뜻을 담아내신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해피엔딩이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결론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살다 보면 위기를 만납니다. 위기래요. 큰일 났대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위기라고 말하는 그 모든 사건들은 하나님에게는 아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 읽은 문제에도 나오잖아요. 오늘 본문이 뭐예요? 유다에 엄청난 군사력의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지금 고립을 시켰어요, 이 마을을. 근데 이 아수르가 어떤 나라냐면 20, 30년 전에 남유다보다 훨씬 크고 강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나라예요. 그러니까 유다는 상대할 수 없는 나라예요. 북이스라엘도 그냥 껌 씹듯이 망하게 해버렸던 나라가 이 아수르인데 전군을 이끌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에게는 이길 수 있는 일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마음을 먹으시면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한 이 사건을 화살 한 발 날리지 않고 해결해 버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위기가 없어요. 하나님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한 영을 그의 마음에 넣어서 그런 어떤 소문을 듣고 돌아가게 해주겠다. 하나님의 방법은 되게 간단하죠. 우리는 끝났어. 우린 망한 거예요. 우린 죽은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길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겠다고 하면 그분에게는 아무것도 위기가 아니에요. 그냥 하면 돼요. 그냥 마음에 어떤 불안한 마음 하나 툭 넣어줬더니 전군을 이끌고 다시 지네 나라로 돌아가 버렸어요. 우리가 잘 아는 요나서는 뭐예요? 여러분, 요나가 계속 하나님 앞에 대들다가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어요. 죽는 거잖아요. 이게 요나의 어려움이 뭐냐면요, 물고기 뱃속에 있어도 죽어요. 왜냐면 지금 그 안에 막 머리에 미역 두르고 다시마 덮고 누워 있는데 옆에서 막 그 뱃속에서 소화되는 생선들의 썩는 냄새가 나고 있는데 거기 있으면 죽는 거예요. 그럼 나오면 살까요? 뱃속에서? 이 물고기가 심해 깊은 곳을 헤엄치고 있는데 물고기 입을 열고 나오면 요나가 살아요? 그래도 죽어요. 심해 깊은 곳에.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걸 해결하세요? 요나서를 보면 하나님이 물고기에게 이렇게 얘기했대요. 어디다 토하래요? 이게 저 토하는 장소를 잘 지정해 줘야 된다니까요. 토해! 그러면 죽는 거예요. 근데 육지에 가서 토하래요. 그러니까 토해져서 굴러 나왔더니 육지에다 토해진 거예요. 그래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겐 위기가 없어요. 우리한테 위기고 우리한테 답이 없는 거지 하나님은 아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를 이 나라에서 처음 부르셨을 때 신학을 해야 될 텐데 그러면 저는 영어가 안 되거든요. 겸손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심각하게 제가 지금 얘기하는데 겸손이라고 얘기하지 말아요. 영어가 아예 안 되는 상태인데, 그때는 더 안 되는 상태인데 신학교는 들어가려면 6.5 이상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냥 부르심만 믿고 학장을 만났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10분이면 끝날 대화를 1시간이 넘게 했어요. 이거 영어 사전 찍어가면서. 근데 그 학장님도 대단하죠. 그걸 1시간 동안 다 들어보더니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는 줄 알겠다 그러고 그냥 받아줬어요. 영어 점수는 공부하면서 하래요. 영어 선생님을 따로 붙여줬어요, 학교에서. 그러니까 이런 원래 있는 코스가 아니에요. 그래서 시작을 했어요. 영어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영어 공부를 해야 되는데 전 돈이 없어요. 이 나라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지를 확인하고 싶어서 무작정 떠나온 아무것도 모르는 나라였기 때문에 돈이 없어요. 근데 영어 학원을 다녀야 IELTS를 한다고 그래서 영어 학원에 그러면 그냥 차에서 좀 자는 한이 있어도 한 2주 정도라도 끊어서 들어볼까? 그리고 학원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학원에 들어가서 제가 원장님을 딱 만났는데 그 원장님이 제 한국에 다니던 고등학교 영어 선생님이 거기 원장님으로 계신 거예요. 그래서 진우야, 점수 나올 때까지 넌 그냥 다녀. 그래서 저는 5개월 동안 돈 안 내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서 생각하면 답은 없어요.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영어도 안 돼, 돈도 없어, 뭘 할 수가 없어. 근데 순종해서 가면 그분한테는 쉬운 문제예요. 제 고등학교 영어 선생님이 여기 와 있는 줄 제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분도 저를 보면서 깜짝 놀라는데 넌 왜 여기 있냐 그러면서. 하나님에게는 문제가 아니지만 우리한테는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내가 문제와 위기라고 느끼는 그 모든 것들은 나를 만드시기 위한 상황과 도구일 뿐이지 하나님에게는 전혀 위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성도에게는 위기라는 건 없어요. 성도는 어차피 해피엔딩이에요. 성도는 원래 럭키 비킨 거죠. 뭘 해도. 근데 그걸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위기가 하나님에게는 전혀 문제가 안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불안하지 않아요. 그러면 두려워서 딴짓을 하지 않아요. 이것 자체도 하나님 앞에서 전혀 위기가 아니야. 문제가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생각하는 대로 뭔가를 안 하고 계시다면 생각이 있으신가 보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믿지 못하면 내 뜻대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성도라고 일컫는 사람은 이런 문제와 위기를 만나면 차분히 그 문제를 대면해야 됩니다. 도망가려고만 하면 안 돼요. 그걸 허락하신 분의 뜻이 있겠죠. 그 문제를 대면하여서 생각해야 되고요, 물어야 되고요, 들어야 되고요, 배우려고 해야 되고, 결정해 가야 하고, 순종해 봐야 돼요. 그러면서 그 상황을 오롯이 지나가야 됩니다. 오롯이라는 말은 고스란히라는 뜻이고 completely라는 뜻이에요. 완전히 그 상황을 내가 만나서 다 겪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피하려고만 하는 거죠. 하나님의 선하심과 능력을 신뢰하지 못하면 우리가 그런 두려움에 휩싸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는 시험은 언제나 너 내 약속을 믿겠냐 못 믿겠냐를 묻는 시험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만날 모든 문제는요, 너는 내 약속을 신뢰할 거냐 못할 거냐, 그거를 우리에게 묻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3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칭찬받는 거예요. 어떤 교회가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그러므로 나도 하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허락되는 시험은 내 능력은 작아요. 근데도 할 수 없는 일인 게 확실해요. 근데도 그분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그분의 말을 지키려고 싸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사람을, 교회를 만들어 가시는 모습이에요. 그게 우리의 복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거죠. 신명기에도 보면 광야에서 도대체 40년을 우리가 왜 이러고 살아야 됩니까? 라고 물었더니 뭐라고 얘기하세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해라. 이유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의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만나는 건 벗어나는 게 목적이에요. 그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아니하는지를 살피는 거예요. 그리고 신뢰하기로 결정하는 거죠. 그리고 어떤 결과를 만나든지 나는 그분을 드러내기 위하여 이 길을 끝까지 가다가 죽을 거야 라고 결정하는, 그것을 즐거워하고 영광스러워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를 믿었다는 뜻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됐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시험합니다. 사람도 하나님을 시험해요. 근데 그건 하나님이 몰라서 시험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앞에 그걸 늘 두세요. 우리는 그걸 지나가 봐야만 똥인지 된장인지를 알아요. 근데 하나님은 맛을 안 보고도 알아요. 하나님은 중심을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모든 시험은 우리를 위함이에요. 사람도 자녀들을 그렇게 시험하잖아요. 여러분, 부모들도 자녀를 어떻게 시험해요? 걷지도 못하는 애한테 계속 걸음마 하루 종일 몇 번을 잡아뜨리는지 몰라요. 애 입에다가 레몬즙 짜놓고 단 것도 넣어보고 짠 것도 넣어보고 하면서 지들끼리 낄낄거려요. 이런 거 어디다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완전히 애들 학대로? 예? 애들 막 데리고 오면서 목사님이다 안녕하세요 인사해야지 하면서 애들 허리를 막 꺾어요. 근데 그거 하지 말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차라리 네가 인사를 해. 나한테 애 허리를 꺾지 말고. 자기는 안 하면서 애 머리 이렇게 누르면서 지나가 자꾸. 이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도 계속 시험을 해요. 사람도 자라다 보면 살이 터지고 관절이 아파요. 우리 청소년기 애들 보면 다 아시잖아요. 왜요? 뼈가 자라는데 살이 못 따라오니까. 뼈가 막 살을 잡아당긴다니까요. 그래서 막 다 터요, 살이. 그리고 무릎이랑 팔꿈치 막 이런 데가 아프대요. 치아 교정을 하는 것도 여러분, 치아 교정이 편해요? 안 편해요. 근데 중고차 값을 주면서 그걸 입에 끼고 다녀요. 왜요? 그게 오르니까.
그게 옳은 자리로 가야 되니까 그 고생을 돈 주고 하잖아요. 하나님도 우리를 키우시는 분입니다. 하나님도 우리 안에 지금 뭐가 문제인지를 그분은 아는데 우리가 몰라요. 그러니까 그 상황들을 허락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비로소 그때는 너무 화가 나고 내가 뭘 잘못했냐고 따지다가 나중에 엘리야처럼 자빠져 보면 내가 큰 죄를 지었구나. 그제서야 알아요. 사람도 그렇게 알아가요.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키웁니다. 그러니까 이상한 일을 만나거든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일을 왜 허락하실까를 살펴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실 땐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시험을 주시는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거면 시험이 아니에요. 제가 100kg를 들어 올리면 하나님이 다음에 보내주시는 시험은 적어도 101kg예요. 그 말은 들 수 있다는 거예요? 못 든다는 거예요? 못 든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시험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산전수전을 다 겪고 지금까지 사셨어도 앞으로 이 땅에서 삶 끝날 때까지 다음번 오는 시험은 여전히 우리가 못하는 시험이에요. 그래서 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없는 그 작은 틈이 바로 하나님의 자리여야만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 우리가 하나님을 넣어요? 딴 걸 넣어요? 딴 걸 자꾸 꽂아 넣으니까 그 시험이 해결이 안 되고 그 문제가 내 주변을 떠나질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걸 다루고야 말아야 하니까. 그거 꼭 짚고 가야 하니까 그 문제가 어느 교회를 가도 아무리 사람을 바꿔도 여전히 내 앞에 나타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풀어야만 되는 문제예요. 그걸 이상히 여기면서 신앙생활을 시간을 허비하고 낭비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끝으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굉장히 큰 선전포고를 받았어요. 그랬을 때 히스기야 왕의 거의 습관적인 행동을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고 어디로 들어갔어요? 여호와의 전에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하죠. 믿음이라는 건요 위기의 순간에 나타내는 거예요. 저희가 다 제정신일 때는 다 믿는 사람 같아요. 저도 여러분의 얼굴과 이런 걸 보면서 어떻게 골라낼 수가 없어요. 분별이 안 돼요. 근데 믿음은 언제 일어나는 거예요? 환난과 시험 때 이 사람이 뭘 의지하는지가 그때 비로소 드러나요. 그래서 믿음은 위기의 순간에 나타나는 거고, 사람들도 많이 얘기하잖아요. 어떤 친구가 진짜 친구예요? 지금 뭐 싸우겠다는 거예요? 왜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어떤 친구가 진짜 친구예요? 어려운 때, 위기의 때, 그때도 나와 함께하는 친구가 이 사람이 나를 정말 아끼는구나, 특별히 생각하는구나, 그때 알 수 있는 거예요. 위기가 없을 땐 다 친구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관계의 진실성은 위기의 때에 확실히 증명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없어서 돈에 쪼들려 보면 이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인지 아닌지 바로 보여요. 바로 보여요. 관계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 이 사람이 뭘 의지하고 어떤 방법으로 풀어가려고 하는가를 보면 이 사람이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사람인지 사람들의 인정받기를 목말라 하면서 사는 사람인지가 거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사건의 어떤 시간이 촉박한 위기에 처했을 때 이 사람의 우선순위가 누구에게 먼저 가 있는지가 거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항상 뭐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아이를 줬더니,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을 줬더니 그 하나님이 준 생명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못 나간다고 변명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아이를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에게 더 가까이 나오라고 허락해 줬더니 애 때문에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고 거짓말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왜요? 불편하니까. 나 편한 대로 예배드리고 싶으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를 알도록 돈을 주셨더니 돈 때문에 하나님께 못 나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다고 계속 얘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돈이 없어져 보면, 돈에 쪼들려 보면 이 사람이 신앙이 어떤 줄 알아요. 관계의 어려움을 당해보면 이 사람이 누구를 의지하는지 알아요. 자녀를 허락받은 사람은 이 사람이 아이들을 하나님 안에서 키우려고 하는지 아닌지를 알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은 어려움을 당해봐야 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위기를 만났을 때 히스기야처럼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나냐 하는 거죠. 여러분, 돈이 없을 때 하나님의 성전, 그분의 임재, 그분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서 서는 것 같은가요? 딴 데로 가죠.
무슨 사건이 터지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 주목하기 시작하나요? 히스기야는 여러분 인생에 어느 정도의 문제를 만난 게 아니고요, 이제 죽은 거예요. 죽음이 눈앞에 온 거예요. 그랬더니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요. 그게 그 사람이 평생에 해온 일이에요. 여러분은 문제를 만났을 때 누구를 바라보냐 하는 거죠.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풀어가려고 하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하신 그분과의 약속을 더 확실히 지키려는 자리로 나오냐, 아니면 하나님이 준 그것들을 더 애지중지하면서 그분으로부터 멀어져 가냐, 그걸 보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성경이 계속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집요한 사람이라 이상하게 따지는 거예요? 성경이 늘 이 문제를 정확하게 똑같이 짚어내고 있어요. 돈, 시간, 자식, 건강, 명예, 부, 이런 걸로 위기의 때에 네가 누구를 의지하는지를 계속 하나님이 거울처럼 보여주면서 할 말이 있어 없어 물어보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오늘 찬양, 아까 주가주 되심을 찬양이죠. 성도의 영광은, 여러분 아까 제가 물어봤잖아요. 교회 왜 다니시냐고요? 예수를 왜 믿냐고요? 제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요, 저의 영광은 뭐냐면 하나님과 맺은 약속대로 살기 위해서 이 땅에서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그 약속을 끝까지 붙잡고 살아가는 게 저의 영광입니다. 그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을 저에게 부탁하신 것이 저에게 큰 영광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날 부르시면 괜히 앞서서 내 인생이 어려워질까 봐 자꾸 뒤로 물러가고 쫄고 숨고 이러지 말고, 하나님이 언제든지 부르면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나아가는 거죠. 그게 우리에게 복이에요. 마지막 말은 성경이 증거한 노홍철 씨의 말로 끝낼까요? 무슨 일을 만나던 어차피 이것도 뭐예요? 해피엔딩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믿으시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저의 인생은 어차피 해피엔딩입니다. 저를 측은하게 바라보지 마세요. 측은하게 바라볼 시간에 돈을 주시든가. 저는 인생이 어차피 하나님께서 주신 확실한 약속과 보호와 그 복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너그러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릴 수 있고, 그래서 참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축복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발견해야만 내가 왜 교회 다녀야 되는지를 알아요.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를 진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누가 더 이상 떠나라고 그래도, 오지 말라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일이, 그래서 그 사람에게는 가능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이 시간 찬양할 때 아까 찬양 가사가 뭐였습니까? 내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 사용하셔서 주님만이 주 되심을 나타내소서. 맡겨주신 사명 감당할 힘을 주시고 주 이름만 높이게 하소서. 완악한 세상에서, 여기 중요하죠. 가사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완악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자로 선하신 주 의지하여 살게 하소서.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주의 자녀로 주 이름만 따르게 하소서. 저렇게 사시기를 여러분도 원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살기를 정말 원합니다. 이렇게 살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길을 같이 갈 수 있는 사람들을 또 붙여주셔서 감사한 거죠. 우리 시간 함께 이 길을 갈 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낼 때에 저의 죽음도 하나님 유익합니다 라고 기쁘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찬양해 볼까요? 내 손에 들려있는, 내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 사용하셔서 주님만이 주 되심을 나타내소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힘을 주시고 주 이름만 높이게 하소서. 완악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자로 선하신 주 의지하여 살게 하소서.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주의 자녀로 주 이름만 따르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하나님, 내 삶의 위기라는 건 없구나, 내 삶의 문제라는 건 없구나, 내 삶의 끝났거나 절망이라는 건 없구나, 어차피 이것도 다 해피엔딩이구나. 하나님, 이 사실을 믿고 기쁨으로 담대함으로 살아가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정말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종교 생활을 하고 율법에 매여 있는 끔찍한 신앙 생활을 하는 자녀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를 깨닫고 그분을 힘있게 신뢰하며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게 하여 달라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모습을 너무나도 왜곡되게 아이들에게 보여줬습니다. 하나님의 바른 모습을 아이들이 발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내가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 위기가 없는 줄을 오늘 알았습니다. 어차피 이것도 해피엔딩인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사 힘있게 감사로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을 회복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내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내 아버지의 마음을 아버지로 깨닫게 하여 주소서. 주님,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고백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여호와, 아버지, 나를 복되게 하시는 나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진짜로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 나의 믿음 없음을 주님 앞에 호소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내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사 주님, 나를 키우시고 나를 기르시는 내 아버지, 그 한결같은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그 한결같은 사랑 안에서 저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늘 내 인생의 문제라고 위기라고 절망과 위기했던 모든 자리에서 아버지, 이제 믿음으로 힘있게 일어나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를 향하여 아버지, 내 자녀들과 세상을 향하여 내가 어떠한 은혜를 받은 자인 줄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에 위기가 없고 문제가 없는 줄을 알았습니다. 나를 만들어 가신 하나님의 손길을 자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붙잡아 인도하여 주시는지 경험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향하여 평안에 정말 평안 복을 주시려고 하는 나의 주 아버지 하나님을 하나님처럼 발견하게 하여 주사 이 모든 걸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내 하나님을 힘있게 붙잡는 저와 우리 아이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주님께 의지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그렇지 않은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름, 그 위대하심 찬양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나 선포하리라. 우리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를